자, 오늘 베드로전서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Reserved in Heaven for You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리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이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데려오셨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생명을 인하여 다시 사시고 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러 오신 주님이 택하신 사도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간에는 사도 바울과 다른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또는 누가의 기록들을 많이 공부하였사온데 이제는 주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을 전후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번 사람마다 쓰는 스타일과 또 그 방법이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원한 생명과 또 그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에 대하여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깨닫고 야다하는, 또 그래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이 공부를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베드로 사도께서 친히 기록하신 서신은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이름이 말하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에서는 누가 기록했다 이름이 말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베드로가
기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당연히 저자는 사도 베드로고요. 신학에서는 많은 다른 이견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베드로가 저자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자, 기록한 배경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일을 하던 그때에는 유대인들의 핍박도 많이 있었지만 로마의 핍박이 또 엄청 핍박이 심해서 사도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도 모든 이 제자들도 물론 다른 제자들은 다른 지역에 갔었겠지만은 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먼저 순교를 당한 뒤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 초대교회 때에는 물론 지금도 다 박해를 받죠.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핍박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핍박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요. 물리적인 핍박이 심했던 때는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물리적인 핍박이 아주 심했던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물고기 그림표를 그 그림을 그려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익스토스라는 그거를 이제 표를 해서 다니고 그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걸 서로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지키고 샤마루 보호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집을 꼭 소유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기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이제 신학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비유로 큰 로마를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으므로 베드로가 순교한 장소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한 1년 전쯤에 대략 그 정도 전쯤에 기록을 한 거니까 어떤 여타 지역의 바벨론 지역에서 쓰고 중국으로까지 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거기에서 쓰고 거기에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로마를 비유해서 말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록한 연대는 순교를 되게 이제 정확한 연도를 얘기하지 않고 63년에서 64년 경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는 되게 기록한 연대가 이제 63년에서 64년이고요. 그 순교한 연도는 65년 정도가 순교한 때라고 하고요. 또 사도 바울도 66년이나 67년에 순교를 당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순교된 직후 얼마 안 있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또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제일 맏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큰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며 또 우리가 큰 제자 혹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하므로 베드로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이제 제자가 되는데요.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이런 여러 장로들과 함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한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서신 전후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1장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하는데요. 우리 원문을 좀 볼게요. 자, 베드로인데요. 사도예요. 보낸 사람이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래서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셔서 보낸 베드로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순례자라고 하는데요. 나그네라는 말인데요. 이 나그네는
그냥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구르 혹은 뭐 게르 이런 나그네가 아니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흩어졌다라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이 자기네 본토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그네가 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여기 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전도를 다닌 지역이에요.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있는 유대인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주님이 택하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의 나그네인. 근데 이제 여기서 빠진 데가 있는데요. 마게도니아, 아직 헬라 지역은 빠졌어요. 그런데 뭐 그걸 빠졌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에게는 안 보낸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자,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지도를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유대 나라 지역이죠. 그러면 이제 갑바도기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은 여기까지를 다 포함해서 갈라디아라고 하고요. 이 위에를 북갈라디아, 이 밑에를 남갈라디아라고 얘기하는데 통틀어서 갈라디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게도니아, 즉 헬라 지역을 빼고는 전 이방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말고도 이방 지역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지역은 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뭐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겠지만 이렇게 이제 가까운 데로 퍼져나가 있는 걸 말하고요. 사실 로마에도 없는 건 아니죠. 유대인들이 다 있고 그 로마에도 회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데 여기를 포함을 안 했다고 해서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다 모든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유대 나라 땅을 떠나서 이방의 나그네로 사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유대인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기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가 원문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번역은 조금 말을 붙여서 조금 편하게 보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따라서 그랬는데요. 미리 보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거룩한 성령으로 순종함과 하나가 되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로 너희에게 은혜와 그리고 평화가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하느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하느님은 그냥 안 보고도 다 아신다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요. 그럼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뭐 이거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앞만 돌려도 180도는 못 봐요. 그래도 조금 안쪽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범위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커져요. 그런데 하느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보시면 다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을 하셨고 또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고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흙집에 입혀준 거고요. 가져오는 게 없어요.
영이 들어갔죠? 흙집을 입었죠? 가져온 게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것밖에는 가져온 게 없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밖에 가져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끝을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신 건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결국은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에서 셋째 날도 나오고 그다음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니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보신 걸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되어질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곁길로 가면 바로 가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세상 일은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를 다 보시니 이제 미리 아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순종함과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순종, 복종과 연합하게 돼서 하나가 된 걸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처음 보는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기라고 했는데요. 피 뿌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기.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하면서도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기구들의 뿌리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염소와 송아지를 피를 뿌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들에게 뿌려진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은 다 뿌려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 믿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안 뿌려진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다 뿌려진 거가 되죠.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기라는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림자에서는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기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기라는 말은 결국은 사도 베드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처음 보는 표현인데 율법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자기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바란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성령 안에서 순종해 연합하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강의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복음에서 해방되는 그런 감정이 이제 그때 이후로는 그런 어떤 미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안으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그냥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진짜 그 기분을 표현하면 그 공장에서 막 띠굴띠굴 굴르고 싶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근데 이제 순간 드는 모든 생각이 이 세상 교회는 다 틀렸구나.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칠 것 같은 그런 기쁨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자기한테 처음 성령님의 역사에서 내한테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과 연합하게 하시니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올리심에 의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대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축복하다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분으로 이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따라서 많은 것을 따르는데요. 그의 많은 자비예요. 자비를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데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해요.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것이 산 소망과 연합이 되게 되는데요. 산 소망과 어떻게 연합이 되게 되냐면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올리심에 의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들어올리셨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왜 소망이 돼요? 우리가 같이 죽고 다시 살아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다시 뚝 떨어졌다 이 말이 아니고요. 땅에 온 것 자체는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세상에 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자,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이해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자비를 따라서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이 위로부터 태어나게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번 설명이 된 단어로 아노에서 연결이 된 아노된 곧 위로부터 낳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들어올리심에 의해서 산 소망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부터 낳게 하셨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위로라는 단어를 약간 다른 단어를 썼어요. 자, 그래서 아나겟나오라는 말인데요. 아나겟나오. 근데 여기서 아나라는 말은 겟나오라는 단어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는 위에서, 겟나오는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올 때 위에서부터 온 걸 말하고요. 예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라는 게 아니에요. 자, 아나와 아노는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물론 스톤 코드는 다릅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다르고요. 읽기도 아나가 되고 여기는 아노가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위로부터 낳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4절. 영원히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순수한 상속과 연합하게 하여 너희들을 천국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지키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연합하게 하는 건데요. 기업이고요. 썩지 않는, 그리고 순수한, 그리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기업이에요. 기업과 연합하게 하는데요. 그것을 너희들을 연합하게 하는데 어디 천국 안에 연합하게 하셔서 샤마르 유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썩지 않고 순수한 상속받아야 할 유산 기업이 뭐겠어요? 영생이죠.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 손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게 우리가 상속받아야 그리고 연합되어야 할 기업인 거예요. 그 기업을 너희들과 연합하게 어디 천국에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5 장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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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나니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한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 아버지 곧 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자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들어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소망이 아니고요.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산 소망이고요. 위로부터 낳게 하신 그 생명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이고요. 썩지 않는 순수한 것이며 그것과 연합하는 것이 곧 연합된 너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고 그 아무 의미도 뜻도 모르면서 막 그런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른 사람들은 돼요.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마 뿔때 날지도 몰라요. 왜 자기들은 모르냐 이렇게. 자, 하나님 영원한 집 오이케테리온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순수한 것이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디 있었죠? 아브라함 품에다가. 주님이 그거를 재림하실 때 우리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걸 입는 거예요. 내가 입어요? 하나님이 입혀줘요. 하나님이 입혀주죠. 자, 5절인데요. 마지막 때 안에 드러나 세워질 구원과 연합하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지키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 권능 안에서, 차바 안에서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과 연합하는 믿음인데요. 어떤 구원이냐면 세워질 구원이에요. 언제 세워지냐면 마지막 때 안에서 아포칼립토,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 이 말은 뭐냐면 덮여져 있는 거를 이게 벗겨서 완전하게 드러내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줄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안에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봤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가브리엘 봤어요? 못 봤어요? 미가엘 봤어요? 못 봤어요? 성령님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포칼립토 완전히 드러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입어요. 그걸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연합하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지키신다라는데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권능은 되게 차발을 번역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로 지키시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때 안에라는 말은 마지막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 두 번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에 세상을 삼키실 때 백보자 심판으로 오실 때가 두 번째 재림, 지상 재림을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때 안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포칼립토는 덮개가 벗겨진다는 말씀인데 보이지 않아서 알지 못하던 것이 벗겨져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심판 때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손을 지었다는 뭐예요? 율법에서 지은 거죠. 율법은 뭐야? 우리가 흙집으로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위키타리온이에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그럼 이제 음부에 가 있는 자도 벗은 자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도 벗은 자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입는 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입지 못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같이 오기 위해서 그때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 설명해 주면 처음 듣는 사람은 저게 무슨 이상한 소리다, 저거 이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이제 우리가 땅에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보증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내가 암만 나누고 봐서 얘기해도 다 가짜인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들었는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는데 나가는 거는 나는 성령님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나니. 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지금 야고보가 말한 대로 야고보가 얘기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거죠.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여진 것이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이게 다다라는 게 아니라 숨겨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거,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사셨으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나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시 사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육신에 있는 동안엔 그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일이 마친 후에 뭘 한다고요? 약속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언제 받아요? 부활하실 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걸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게 마음은 굴뚝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그거를,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면 그 몸으로 선을 이루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게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 다 어떻게 다 틀림받죠?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음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아요. 세상에 남아요. 그러면 이제 심판 때 못 올라가니까 얘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못 올라간 사람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못 올라간 사람은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도 안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워질 구원과 연합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 이미 설명이 많이 됐고 또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제단에 드리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는 거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그러니까 영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거죠. 그런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 즉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차바로 지키신다는 말인데요. 이제 6절인데요.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그 어떤 것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왜 슬퍼하냐? 여러 가지 미혹 안에서,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말은 우리를 핍박하는 걸 말하죠. 근데 여러분은 누가 와서 우리 세상교회 가서 어떤 목사가 진짜 말씀 잘하는데 우리 거기 가서 예수 믿자 이렇게 하면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갈 사람 없죠? 그러면 미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미혹을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핍박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런 핍박도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그 활동하던 시절에는 로마의 그 물리적인 핍박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고단하고 괴롭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나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말을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뭐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면 그 왕이 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여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간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뿐 아니라 로마의 탄압도 심했던 때였어.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그 인내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인내라는 것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 그리고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변명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왕이 됩니다. 자,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하는데요. 음부로 가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서 우리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게 제가 이제 음부에 가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부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르쳐 주니까 막 편안하고 아니라고 막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잠시 우리 인생이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식 한 번 숨 쉬는 시간에 지나갔다 하잖아요. 그 짧은 그 순간에 내가 왜 거기를 근데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때 살던 사람도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고 정말 자기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회하는 게 몸뚱이는 없는데 뭐가 괴롭겠어요?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 부자가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고민하나이다, 슬퍼하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망할 사람들에게는 나는 불지옥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그거는 안심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알고 있더니 음부에 왔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후회를 하겠냐고.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낮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음부에 갔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들은 사람인데, 내가 음부에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럼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나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하면
그 두려운 거죠.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도 모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삼키시니 괜찮다라는 그것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주고 음부가 어떤 곳인지 알게 해주었는데 지금 여기서 음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음부에 가도 괜찮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지옥 갈 건데 그 사람은 나는 이 불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음부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 거기서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거기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땅에서는 고생인데 잠깐의 육신의 안식을 위해 음부를 택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뭐냐면 전부 좋고 나쁜 것을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걸 떠나서 제3자 입장에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저건 더 좋고 이건 그냥 조금 좋은 거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고 여기는 아직 사망인 거예요. 그 구분이 안 되는 걸 말하는. 제발 좀 정신을 차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7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의 믿음의 시험은 최고로 귀중한 것이라 불로 연단하면 파괴되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앞절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큰 기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믿음 안에서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6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받는 거죠. 믿음의 시험을 받는 거죠. 믿음의 시험이에요. 많은 큰 귀중함이라는 거예요. 금보다도 귀중하다는 건데요. 어떤 금이냐면 파괴되어질 불에 연단되어서 파괴되어질 금보다. 여기서 금은 물리적인 금을 말하는 거죠. 물리적인 불로 연단을 해서 두들기면 금이 변형되죠. 그렇다고 망가지는 건 아니고 금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금은 변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물리적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고 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땅에 속한 게 아니고 이거는 물리적인 금은 땅에 속한 거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보다도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얼마나 더 귀중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중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에 밝히 드러나는 재림의 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찾게 될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서 말한 그 미움을 받고 잠시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 땅에서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니까 막 땅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땅에서 큰 부자가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부자다 이게. 그러면 이제 나는 집도 한 채 있으니까 부자예요. 그러면 이병철만큼 부자야? 아니죠. 정기용 회장만큼 부자예요? 아니죠. 그건 부자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근근히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데 나는 부자다. 시험을 인내하는 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험은 얼마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어제 얘기했죠. 예수님이 얼마나 있다 오신다고요? 잠시 잠깐. 그 이제 우리는 항상 생각을 막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할 거 생각해요. 근데 우리 육신이 얼만큼 있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죠? 거기서는 뭘 기다려요? 거기는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 세상 시간이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그거 인내를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영광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 참 웃기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은 로마 시대 같은 그런 핍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미혹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와 같이 그런 믿음의 시련은 세상에서 불로 연단되어서 없어질, 멸망되어질 금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주님이 오실 때 너는 잘했다.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영광스러운 자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기대를 하면 우리가 잠시 이렇게 하는데 그거 못 참아요? 근데 그걸 못 참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걸로 생각 안 하고 70년, 80년으로 생각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험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는 믿음의 시험은 로마 시대 같은 그런 핍박도 아니고요. 로마 시대는 핍박이 기독교인들은 전부, 그 사람들은 진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로 그냥 어디에 콜로세움 경기장에 다 쳐버려놓고 거기서 사자를 풀어서 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엄청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데 온갖 핑계와 변명을 들이댑니다.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는 분들도 되더라고. 핑계와 변명을 들이대고 주님의 재림 때 받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마다하고,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마다하는 사람은 없어요. 핑계를 댈지언정 이걸 마다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도 괜찮다고 하면 마다하는 거잖아요. 정말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거 잘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도 우리 장사를 할 때, 이게 100원을 주고 사서 101원에 팔면 그게 장사예요? 그러면 이제 1000원에 사왔어요. 10,000원에 팔어. 이게 장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할 때 날아가는 거잖아요. 흙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이건 정말 실속 있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걸 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예요. 그냥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전부 땅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부로 가겠다면 장사가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자기 걸 주고 얼마 받은 거예요? 101원 받은 거예요, 그게. 100원 주고 나서 100원 주고 사서 101원인 거예요. 왜? 구원은 되니까. 이제 왜 그거 하냐고요. 세상에서 원가를 적게 드리고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기본 원리가 아닙니까? 주님은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것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는데, 그 썩어 문드러질 것을 위해 그토록 끈질기게 온갖 변명과 핑계를 생각하고 음부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만한 겁니다.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의 말로 이미 자기 속에 있는 게 우리가 다 나와서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참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자, 8절인가요?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으로 찬양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랫 동네 말. 어떤 것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너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지 않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근데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서 봤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지만 믿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 보지 않고도 믿고 또 찬양을 하는데요. 형언하기 어려운, 그리고 대단히 너무 기뻐서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기쁨을 말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찬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한다 그러고 우리 찬송 부르고 나면 찬양해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은혜가 너무 넘쳐서 눈물도 나고,
그냥 은혜가 넘치니까 막 미칠 듯이 뛸 듯이, 물론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미칠 듯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철야기도 때 막 철야기도 하고 나니까 막 마음이 너무 후련해. 그래서 기뻐.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그 전에 얘기했죠. 일단 우리 그 타코마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자매님이 타주에 있을 때 교회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교회 재정을 가지고 와서 전부 노름에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해결해도 하나님 그거 해결해 줘요. 아니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 같아. 아니 돈은 교회에서 갖다 쓰고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후련한 게 그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참 미칠 듯이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고 찬양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고 영원한 소망을 내 안에 가진 사람. 이거 그냥 내가 말로 믿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 보증이 된 사람만이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은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다 봤어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디아스포라들과 오늘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본 적이 없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찬양하는 분 손 들어봐요. 일부러 손 안 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보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내 안에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떻게 음부도 괜찮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항상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걸 감추죠. 근데 이게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속에 있는 게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게 취중진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에서 튀어나오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나오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꺼내가지고 이거 듣지 못할 소리를 들으면 그거 꺼내겠어요? 안 꺼내겠어요? 어제도 우리가 나왔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해요? 그러니 서로 무슨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너 하나님 떠났어? 나를 떠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이 서로 그럼 우리가 기도하자. 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기도해요?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속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율법의 포도주에 아직 취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나온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9절인데요. 믿음의 끝은 너희의 푸시케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말인데요. 자, 푸시케는 네피시와 같은 거죠. 받는 건데요. 믿음의 끝은 너희의 푸시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푸시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푸시케가 뭐예요? 영혼이죠. 근데 푸시케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푸시케인데 그게 본래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벗고 온 영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푸시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히브리어는 네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루아우가 들어가서 뇌사마 호흡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육체라는 말이 네피시 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네피시는 뇌사마 호흡인데 영이 들어가서 그게 생겼으니까 네피시가 구원을 받는다. 푸시케가 구원을 받는다. 영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의 마지막은 너희의 네피시, 그 푸시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은 사르크스죠.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영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한 번 갇혀 있는데 어디에 갇혀 있냐면 세상이라는 데 우리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속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세상에서도 벗어나야 완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먼저 죽여야 영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산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주님과 동행을 한다는 말은 손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가지신 것과 동일한 것이 내게 있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님과 내가 할라크 하면서,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동행하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자, 푸시케, 곧 네피시는 흙집 안에 들어간 루아흐 영을 말하는 거고요. 이 루아흐는 흙집에서 해방되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인 겁니다. 음부도 괜찮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생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라면 거기에 알맞는 믿음과 그리고 언행,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인데요. 그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은혜로 연합하게 하는 예언에 관하여 그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찾은 것이라는 말인데요. 자, 무엇에 관하여인데요. 그 구원에 관하여는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이. 너희들에게 은혜로 연합하게 하는 것에 관한 그 예언을, 이 사람들이 그 은혜로 연합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을 찾고 또 찾은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무엘로부터 옴으로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구원에 관해 너희들에게 은혜로 연합하게 하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연합하게 하는 것에 관한 예언을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찾았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정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인데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의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모세가 말하는 바를 몰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찾고 찾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부지런히 찾고 찾은 것은 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하늘을 지키시는 것이라.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보증을 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띄워놓는 거예요. 음부에 갈 때는 이 둘째 산만까지 가야 되니까 분리를 하는 거죠. 따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서 지키시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과 같은 존재, 곧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 집사나 또는 디모데 같이 모든 초대교회의 제자들 같이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처럼 말로만 나는 다 안다, 나는 준비가 다 되었다, 나는 다 버렸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하는데 조금은 느낌이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집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다시 말해 재림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럼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보면 우리가 천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간에 감춰져 있다라는 말은 곧 오이켈테리온 처소가 감춰져 있다는 거고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밝히 벗겨질 심판이 있고 그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느낌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고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처럼 눈도 멀고 귀도 멀어서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이신 사도 베드로의 서신 중에 우리가 일부를 공부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깊은 깨달음과 야다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과 많은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